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전도사입니다. 자, 드디어 울타리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강에서는 여러분들과 뭘 공부했죠? 첫 강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정의해 봤고요. 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게 되는 중간기에 대해서 1강 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2강 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 시나리오,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시나리오란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냥 붙인 건데 종말이 어떤 시간 순서로 어떤 사건들이 시간 순서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래서 그것을 종말의 시나리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니까 역사적으로 4가지의 중요한 시나리오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울타리 교육 2강에서는 그 종말의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기에 앞서서 본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강 때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듯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이렇게 해보니까 총 6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 달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댓글을 많이 안 다셨어요. 보신 분들은 많은데 댓글을 많이 안 달으셔서 제가 조금 왜 댓글을 이렇게 안 다셨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댓글을 안 달면 다른 분이 상품을 받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헌신하는 차원에서, 남을 섬기는 차원에서 아마 댓글을 달고 싶어도 안 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헌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금까지 헌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댓글은 여러분 욕심내셔서 많이 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릴 거니까 2강 때에는 더 많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6분 중에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분에게 선물 주기 원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제가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6분의 이름을 집어넣었는데, 제가 이걸 눈을 감고 뽑아서 당첨 누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분한테 선물 주기 원하시는지 제가 바로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뽑았습니다. 자, 누가 당첨되셨을지. 자, 이거는 편집 없습니다. 딱 한 번 제가 뽑은 거예요. 자, 요분, 정은미 집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정은미 집사님에게는요, 투썸 플레이스 약속드린 것 같이 커피와 조각 케이크 상품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 2강에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강에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는 치킨을 좀 제가 선물을 해드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교육 두 번째 시간, 교회에서 배우는 종말론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운다고 했어요? 종말의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쭉 나열한 것을 종말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가 4가지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의 시나리오 4가지를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말의 시나리오가 4가지나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성경책도 한 권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진리도 하나인데 어떻게 종말의 시나리오가 4개나 됩니까? 어떻게 제각각 다른 시나리오가 4개나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나서 4가지 종말의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이 한 권이고 우리가 근거로 찾는 이 성경의 구절들도 제한되어 있는데 4가지나 다른 종말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신앙인들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적절하게 상징으로 표현된 부분은 상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상징과 은유를 많이 쓰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성경은 1.1획도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말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때요?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나리오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공부하게 될 천년왕국 설이 나오는데요. 그 천년왕국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의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신자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0년이 아니고 고대 시대에는 1000년 하면은 어떤 긴 시간, 장고한 시간, 영원한 시간을 보통 상징하기 때문에 꼭 1000년이 아니라 어떤 긴 시간 동안 주님과 신자들이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시대가 올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제각각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성경은 한 권인데 이렇게 4가지나 되는 시나리오가 나올까? 종말에 대해서 성경의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울타리 강의하듯이 쭉 설명해서 시간순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파편적으로 조각 성경 전체에 종말에 관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성경 전체에 이렇게 주님께서 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찾아서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A와 B의 종말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A가 B보다 먼저 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A는 B보다 뒤에 와야지 더 성경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한 군데에서 시간 순서로 쭉 나열해서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사실들이 성경 전체에 퍼즐처럼 뿌려져 있고 그것을 하나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 순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종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중요한 사건을 핵심으로 해서 나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건 중간중간에 있을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2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종말의 시나리오가 성경 한 권에서 뽑아내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전도사님, 종말론 공부하는 거 머리 아픈데 그냥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지 왜 이렇게 4개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머리 아파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만 가르치면서 그것만 맞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오히려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그렇다고 진리라고 믿는 거 한 가지만 가르치고 그것만 맞다고 얘기하고 그것만 애우게 하고 그것만 앵무새처럼 딸딸딸딸 암송하게 하고 그거 외에 다른 얘기하면 다 지옥가 라고 막 겁을 주면서 한 가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고의 폭을 막 잘라내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그대로 옳게 만드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지선다형이고 답이 무조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잘 몰라도 하나만 확실히 알면 답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공부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무조건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답이 하나야 이렇게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니까 얘네가 수능 세대인데 수능에 적응시켜야 된다 해서 그때는 답이 오지선다형으로 바뀌고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인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이 학생들이 멘붕이 왔죠. 아니 어떻게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수 있는가? 학생들이 막 멘붕이 왔습니다. 자, 성경도 해석할 때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만 옳을 것이다. 무조건 하나 외에는 다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통 교리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식이 건강해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각각 4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 4가지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시나리오가 4가지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4가지로 시나리오가 나누어지게 됐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나누어지게 된 배경의 핵심에는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4가지 시나리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1절에 나왔던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듯이 주님과 함께 이 신자들이 왕노릇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과도 같은 그 왕국,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자들이 희망을 갖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앞이나 뒷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단이 무적행해서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죠. 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궁극적인 천국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놓이게 된다? 그러면 궁극적인 천국이 오기 전에 어떤 임시적 모형과도 같은 천국인가? 그런 시기가 있나? 라고 신자들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특정 시기를 천년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네 가지 시나리오의 여러분들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말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이 천년왕국을 실존하는 왕국, 실존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상징과 은유로서 해석하는, 실존하는 세상이 아니고 실존하는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쓰신 표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무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무천년설에 따르면 천년왕국은 실존하는 왕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이 시기가 교회 시대잖아요. 이 교회 시대가 천상에서는 천년왕국 시기다. 중요하니까 노란펜으로. 이 교회 시대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죽은 신자들과 함께 이 교회 시대를 중보하고 돕고 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바로 천상에서 천년왕국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기간이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기가 겹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실제 지상에서 건설되는 왕국이 아니고 천상에서 이 교회 시대를 중보하고 돕는 시대,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무천년설주의자들은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무천년설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 무천년설 하면 한자로 무천년설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설을 부인하는 이론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천년설이라기보다는 천상천년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꿋꿋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강의의 장점이 뭐냐면 이 강의가 사실은 조금 신앙생활에 그래도 좀 한 분들, 종말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지만은 영상 강의의 장점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서 궁금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설명이나 단어들이 좀 생소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무천년설이라기보다는 천상천년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천상천년설은 이 주님과 함께 신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기를 실존하는 시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한다? 예, 이 교회 시대에 하늘에서 천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천년설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그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왕국으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든 재림하시고 난 후든 실제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왕국,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천년설주의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상 천년왕국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실제로 이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상 천년
왕국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혹은 천상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초창기에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공존을 했었어요. 다 공존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익히 들어봤을 만한 신학자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거의 중세 신학의 거의 대부분의 초석을 놓은 사람, 정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뭐 유명한 10명의 신학자를 꼽아라 해도 들어가고요. 유명한 신학자 5명을 꼽아라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3명만 꼽아라 해도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천년설을 지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초기에는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약간 이단시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천년왕국설은 상당히 쇠퇴하게 되죠. 그러나 중세시대가 끝나고 나서 많은 시대에 오면서 지상천년왕국설이 상당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상천년왕국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지상천년왕국설은 나중에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지상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과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됐다. 자, 그럼 전천년설은 무엇이냐?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 펜으로 쓸게요.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치면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할 거냐, 이 천년왕국이 언제 건설될 거냐, 그거는 당연히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 재림하신 주님과 부활한 신자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이 앞에 있다 해서 전천년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하, 지상천년왕국설도 나중에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누어지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 재림한다고 믿는 스토리니까, 후천년설은 뭐겠어요? 당연히. 예, 후천년설은 이렇게 천년왕국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차이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전천년설은 재림을 천년왕국 전에 하신다고 믿는 것이고, 후천년설 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건설된 뒤에 그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전천년설이 또다시 나눠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자꾸 나눠져? 외울 거 많게 그만 좀 나눠줘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막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그랬습니다. 국사 공부하면서 아니 일본 놈들 왜 자꾸 쳐들어와갖고 외울 게 너무 많아. 무슨 전쟁이 그렇게 많고 조약이 많고 독립운동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는데, 여러분 자꾸 나눠진다고 외울 거 많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전천년설은 나중에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들의 휴거, 여러분 휴거 아시죠? 초신자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휴거가 뭐냐면 바울의 서신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게 휴거거든요. 근데 그 휴거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환난을 신자들이 다 겪고 나서
환난의 클라이막스가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 하는 그 환난이, 이 환난의 아주 클라이막스인데, 그 7년 대환난을 신자들이 다 경험하고 겪고 이겨내고 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 아니야. 아니, 그 고생, 그 고난을 어떻게 신자들이 다 겪는 걸 어떻게 주님이 그걸 다 지켜보셔. 그 고난이 너무 환난이 커서 막 신자들도 넘어진다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이 환난 전에, 신자들이 휴거를 해서 천상에서 주님과 7년 동안 양의 혼인잔치를 갖고, 이 지상에는 악인들, 불신자들만 남아서 그들이 환난을 겪게 되는 거야. 대환난을 겪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상에 이제 진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차이는 환난 전에 휴거를 하느냐, 환난 뒤에 휴거를 하느냐라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가지 시나리오가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무천년설. 이게 첫 번째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되겠죠. 자, 후천년설이 두 번째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가 되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또 하나의 큰 종말의 시나리오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네 번째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 네 가지 종말의 시나리오는 어떤 재림과 종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림과 종말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개략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종말의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무천년설. 첫 번째 시나리오 무천년설이 있다고 했어요. 자, 무천년설은 어떤 말로도 불린다고 그랬어요? 천상천년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천년설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후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은 좀 생소하고 좀 잘 안 외워져도요, 여러분 이거 다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적 전천연설. 자, 그 다음에 무슨 전천연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재림과 종말의 시나리오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무천연설은 개략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자, 이 교회 시대가 천상에서는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신자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면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돕는 시기, 천년왕국 시기가 교회 시대와 겹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 역시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사단은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제한적 활동만 하고 있다. 타락한 천사 일부들과 사단이 이 교회 시대에 제한적인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적그리스도로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천연왕국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사탄의 임시적 해방과 활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환난이 가중이 되고 7년 대환난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단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격파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부터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심판, 대심판의 시기가 있고요. 이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신자들은 영생, 또 불신자들은 영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천년설에 입각한 종말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후천년설은 어떤 시나리오로 해석을 하느냐? 자, 후천년설도 똑같이 우리 주님 오시면서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예, 우리 주님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죠. 자, 그런데 이 후천년설주의자들은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져서 그 좋아지는 세상에 자, 이 교회 시대에 끝에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예,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되면서 그 정점에 정말 황금귀와도 같은 정말 천국과도 같은 세상이 될 것이고 이 클라이막스에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때는 주님과 함께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일단 재림을 먼저 하시고요. 천년왕국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사탄의 일시적인 해방과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때 환난이 있고 이 환난을 깨트리면서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이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영적인 재림, 신자들의 영과 연합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재림이 있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육체로서 재림하는 육체적 재림이 있다. 자, 재림하셨으면 뭐 하셔야 돼요? 예, 심판하시고 위와 같이 영생, 영벌의 상태로 신자들과 아림들이 진입하게 된다. 이것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의 개략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그렇다 치면 자, 우리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어떻게 믿는가? 자,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려요. 자,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환난이 가중되는 대환난이 오고요. 이 대환난의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사단은 무적행에 가두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사단이 활동을 못한다.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예, 사단의 해방, 임시적 해방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긁어 모아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단의 세력을 다 회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생, 영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역사적 전천연설은 되게 특이한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1차 부활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가 있고요. 이 심판 전에, 심판 바로 직전에는 불신자들까지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렇게 부활이 1차 부활, 2차 부활 두 번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믿죠. 자, 마지막으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전천연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과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세대주의라는 말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시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역사나 그 다음에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토리들은 이 역사적 전천연설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말의 시나리오의 그냥 간단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원래 이 사이사이에 휴거, 부활, 또 사단의 공격과 환난,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다 찾아가면서 그 스토리들을 공부하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네 가지 시나리오의 개략적인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는데 이 시나리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의 장점은 뭘까? 이게 이제 무천년설의 이제 아주 그 다른 종말의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교회 시대에 복음도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도 점점 악해진다. 그래서 선과 악의 공존, 팽팽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무천년설에는 아주 강조되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상당히 좀 균형 잡힌 해석들을 많이 해요. 세상을 극단적으로 악하게 보지도 않고 세상을 극단적으로 좋게 보지도 않고 적절히 해석하면서 균형 잡힌 해석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뭘까? 단점은 상징적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해석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요. 여담입니다만 보통 요 위에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은 보통 진보적인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정치도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은데요.
공부해보니 그래요. 약간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많이 지지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보수적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해석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 보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니들은 좀 성경적이지 못한 해석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후천년설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시대에 계속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점점 주님의 통치대로 움직여 나가는 세상이 확대가 되면서 세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개선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학 세계를 우리가 신앙인들이 바꿔나가야 된다. 언론 문화를 우리 신앙인들이 바꿔나가야 된다. 심지어 요즘은 게임 문화,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서 세상의 게임 문화를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후천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분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삶이나 자체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삶 자체가 굉장히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단점은 뭘까? 단점은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낙관적인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주의자들,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비난을 합니다. 아니, 지금 언제 문화를 바꾸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아프리카나 아마존 저 밀림 어딘가에서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있는데 언제 문화 바꾸고 뭐하고 시간 다 가. 빨리 지금 당장 네 생업 버리고 빨리 가서 전도해서 선교해서 한 명이라도 영혼 살려야 돼 하면서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니들은 저기 그냥 현실하고 너무 좀 동떨어진 애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전투적이라는 것이죠. 전투적이고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거를 믿는 분들은 선교 나갈 때도요, 뭘 많이 준비하고 시간 걸리는데 팀 짜고 후원자들 모집하고 계획 많이 짜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빨리 나가야 돼. 이 사람들은 나가면서 해. 나가서 부딪히면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속도가 다른 종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라요. 속도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재림을 향해서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비관론자들이 많습니다. 이 비관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해져,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현실에서의 삶을 조금 많이
경시하는 이제 풍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야, 너 그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 그 자격증 따서 뭐 하려고 그래? 취업해서 뭐 하려고 그래?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선교 나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해서 막 사람들을 이제 어차피 네가 노력해도 세상은 안 바뀌어. 세상은 악해. 하면서 이제 현실에서의 삶을 많이 이탈하게 만들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보내게 되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음모론 같은 거. 음모론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임금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그 권세 잡은 자들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그들의 음모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연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관론자나 음모론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장점은 뭘까요? 자, 세대주의 장점. 이스라엘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설교들, 그 다음에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잘 캐치해내요. 자,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너무 이스라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도운동, 뭐 신사도운동 뭐 이런 거 있는데, 너무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거에 이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게 강조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아주 편협한 운동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핵심은 여러분 어느 종말론의 시나리오를 지지하더라도 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마 우리 제주 광림교회 성도님들도 다 물어보면 지지하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의 시나리오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균형이 아주 좋고요.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속도감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과 투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말의 시나리오를 지지하더라도 다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주 광림교회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성경을 실제로 찾아가면서 왜 이런 시나리오가 성경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네 가지를 사실 다 한다는 건, 다 공부한다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은 한 시나리오당 한 10강씩 잡으면 40강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걸립니다. 종말론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강에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걸 선택을 할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과 지금 즉석에서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눈 감으시고요. 자, 눈 감으시고요. 자, 나는 1번. 나는 무천연설이 더 성경적인 것 같다. 나는 이 울타리 교육에서 무천연설을 근거로 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하나, 예. 지금 4분 나오셨고요.
투표 결과 무천연설을 4분 나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요. 자, 아니다. 나는 후천연설로 나는 금고를 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좀 더 많네요. 6분 나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역사적 전천연설로 나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많으시네요. 13분 나오셨습니다. 좀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제주광림교회 좀 전투적이네요. 자, 아니다. 나는 세대주의 전천연설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나왔네. 2분 나오셨네요. 2분. 자, 그래서 온라인 투표 결과 역사적 전천연설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을 근거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이제 제가 장난친 거고요. 농담이고요. 제가 왜 역사적 전천연설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장 문자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해석하는 종말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말론 공부하고 나서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적용하기 쉽습니다. 이거 배운 거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뚝뚝뚝뚝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나머지 종말의 시나리오로 공부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같은 거 읽을 때 상호 충돌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전도사님하고 종말론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이 무슨 내용이지? 공부 잘못했나? 전도사님이 잘못 가르쳤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연설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이제 앞으로 시키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문자적 해석이고 가장 기초, 가장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뼈대로 삼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말의 시나리오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이 4가지 중에 뭘 근거로 해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계셨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답을 내리긴 어렵다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웨슬리 목사님이 1700년대 분이신데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인들의 크나큰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정립해야 될 크나큰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구원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론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종말론은 그 이후에 현대신학에 와서야 정립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딱히 나는 무슨 종말의 시나리오를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2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후천연설을 믿으셨을 것이다. 아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으셨을 것이다. 이 2가지가 팽팽하게 이제 의견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요. 후천연설을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사회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회 변혁운동.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개선하는 일, 교도소 가서 이제 교육하는 일, 설교하는 일, 그 다음에 심지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무이자, 할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제금융 같은 것도 운영해 보려고 막 애쓰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몇 가지 설교들을 추정해 볼 때 웨슬리 목사님은 후천연설을 지지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무슨 소리야?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들을 보면 역사적 전천연설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신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한 6대4 정도로 후천연설에 더 가까우신 분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자, 그건 여담이었고요. 자, 우리 제주광림교회는 이제 뭘 근거로 해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공부해 나갈 거라고요? 3강부터 역사적 전천연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강의 모든 공부를 마쳤고요. 2강의 모든 공부를 마쳤고요.
3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상품이 있으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울타리 교육 2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울타리 교육 2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종말에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또 다양한 종말의 시나리오를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나리오를 공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선교에 더 불붙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음 강의에도 붙잡아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